말씀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밥통에 마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마국간 크리스마스 카드엔 굉장히 따뜻한 공간으로 그려지지만 사실 엄청나게 더러운 곳입니다. 여러분, 부동산도요, 축사가 근처에 있으면 냄새 때문에 땅값이 떨어집니다. 멀리서도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특별히 말구유는요, 말밥통이죠. 냄새나는 마국간 중에서도 최고로 불결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곳에 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탄생하실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나야 할 우리 속은요, 정말로 냄새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제 신앙이 피상적일 때 이 말씀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근원적 욕망에 두 가지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뿌리는요, 리비도입니다. 이건 성욕망입니다. 두 번째로요, 타나토스입니다. 이것은 공격성, 바로 죽음에 대한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 리비도와 타나토스라는 거대한 뿌리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창고를, 어두운 창고를 만들어 놓고 그 어둠 속에 리비도와 타나토스의 뿌리와 그것에서 올라온 줄기와 열매를 다 우겨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동굴을 비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바로 썩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욕망으로부터 물을 길어먹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흉한 모습을 거울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한 가지는 거울이 왜곡됐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와 연속되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셈으로부터 마시고 살고 있음이 자꾸 비추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너무 공교로웠다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들이 너무 비열했다고 사람들을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삶이라는 거울이 비추어주는 정직한 결과물을 우리는 탓돌리며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 바꾸고, 교회 바꾸고, 사람들을 바꾸고,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움직여가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으로부터 우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말밥통 같은 우리의 중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엎드려 새로운 샘의 구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샘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흘러나오던 바로 그 배에서, 특별히 배는 욕망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 욕망의 한복판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말밥통에 오셔서 맑고 깨끗한 생수를 그곳에 터뜨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자신의 중심에 말밥통을 보는 자들, 삶이 증거하는 삶의 현주소를 보는 자들,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쓴물을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들어가 너희 안에 생수를 터뜨려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심령에는 어김없이 가난한 심령이 일어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은 그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간구를 지나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밥통에 새로운 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그 기도는 지난 2000년간 언제나 유효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변화시켜 온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말밥통에 나셨던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 가난한 심령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말밥통 속에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말밥통임을 고백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말밥통에서 시작되어야 될 새로운 삶의 생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새로운 셈이 필요한 자요. 예수의 이름은 내 안에 찾아오실 새로운 셈의 이름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성탄의 사건이 우리의 말밥통 속에 믿음으로 다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초등부 교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매주 한 아이 한 아이를 개별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복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모두에게 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학습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말합니다. 놀랍게도요, 그 열 몇 명의 아이들이 각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 어린아이들의 간구를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밥통 속에 탄생하시고 성탄으로 역사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 됐고 그들의 마음에는 큰 평화로 강림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성탄의 역사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가난한 심령의 간구와 부탁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 요청에 지금 이 자리에도 응답하셔서 주님은 그 하늘에는 영광과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성탄의 역사를 바로 이곳에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말밥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송구하지만 그 말밥통 속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그 샘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이 순간도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특별히 성도들 안에 있는 특정 그룹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이란 말은요, 테크나, 바로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거듭났지만 아직 믿음이 어리고 영이 어린 성도들은 자신 안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 거듭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활동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로 말구에 나셨지만 그분이 장성하여서 갈릴리 흔들리기 전까지는요, 그분은 조용히 그 마을에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거듭남의 사건이 있지만 아직 새 생명이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새 생명의 역동적인 활동들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이 도장을 찍듯이 말해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영이 어리면 믿음은 있는데 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 휘청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는 버리운 자가 아닌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아닌가? 그들의 흔들림 속에 사도 요한이 사랑과 긍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영이 아직 어려 흔들리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다시 말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요한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금석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이데거가 유명한 말을 했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하나님의 영이 사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시금석은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읽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뭔가 굉장히 요란뻑적지근한 것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에 불이 붙고 막 전류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고 중심이 얼얼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또는 내일 당장 뛰어나가 마더 테레사처럼 거리에서 봉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씨앗처럼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의 시금석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 대학로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때로는 이 정처 없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주겠다 하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 없어요. 마음 좋은 어떤 아저씨가 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 친절한 얼굴에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잡으면서 이러는 겁니다. 아,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말이 곧 영이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들어갈 룸이 없는 것은 너희 안에 세상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말씀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번번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딴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초자연적으로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반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연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의 권위를 빌어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상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창세 이전에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2000년 전 말구에 나신 그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말씀을 당기고 듣고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어린아이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당기고 듣고 삼키다 보면 그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펼쳐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말씀의 괴리 속에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삶과 말씀이 괴리를 일으킬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 안에 들어간 말씀이 삶을 정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거듭나지 않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외부 세상이 위험해지면 자기도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관계는 외부 세계와 자신의 관계입니다. 외부 세계가 슬퍼지면 나도 슬퍼지는 겁니다. 외부 세계가 나를 결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둘러싼 어떤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 29살 매우 늦은 나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등병 딱지를 달자마자 군병원에 입대했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이 군병원에 병동에 들어섰는데 아마 이 예배당의 한 60% 정도 되는 큰 병실이었습니다. 거기 한 60명의 병사가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가장 쫄병이었습니다. 제 위로 59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59명과 같이 살며 59명의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쉽겠습니까? 그들이 한마디만 해도 그걸 다 이행하려면 여러분 나만 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김이병 하는 말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다가 이틀 만에 큰 구원이 임했습니다. 병동에서 제일 고참이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배구, 현역 공격수 출신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짬밥, 압도적인 나이, 압도적인 피지컬. 이거는요, 이 삼박자는요, 모두가 인정하는 찐 고참입니다. 그런데 그 최강의 병장이 배드가 저쪽 대각선 구석에 있었고요. 제 배드는 저쪽 대각선 구석에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녁까지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모든 병사들이 다 배드에 이제 다 앉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용해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 영준아, 우리 친구하자. 그리고 영준아, 친구야, 이리 와봐. 과자 같이 먹자.
친구야, 뭐 어려운 거 없냐? 제가 가서 이제 1m 앞에 앉았는데, 친구야, 누가 괴롭히면 말해라. 막 제기가 터질 것 같은데, 거기 다 들으라고 크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바로 다음 날부터 59명의 선임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영준이 형, 뭐 드실래요? 영준이 형, 밥 타다 드릴까요? 제가 또 그때 다쳐서 이제 휠체어를 타는데, 영준이 형, 어디 휠체어 밀고 갈까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온 우주에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친구야, 나는 너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노라. 거룩하다 하신 분과 거룩해 된 자가 한 분으로부터 났으니 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형제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의 말밥통 안에 태어나신 겁니다. 친구야, 같이 살자. 이제 우리에게는 59명의 선인과의 관계는 관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것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요인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요인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양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59명을 눈치 보며 사는 자가 아니요, 한 분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에 벌어지는 200가지 300가지 일에 이리저리 찢겨 사는 자들이 아니요, 한 분 왕을 모시고 한 분 왕에 경청하며 한 분 왕과의 관계로 인생을 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우리 안에 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이 거듭났지만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진짜 달라진 건 여러분 속입니다. 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하나님도 인지합니다. 천사들도 인지합니다. 마귀들도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마귀들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자각하고 믿는 것을 통해 영이 자라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도 코끼리는요, 아주 새끼 때부터 끌려와서 악덕 주인의 목줄이 감겨 두드려 맞으며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요, 그 안에 코끼리의 생명이 발현해서 덩치가 집채만해지고 그 힘이 강성해지고 더 이상 그의 목을 매는 목줄은 실오라기같이 연약해지고 주인은 정말 한 주먹감도 안 될 정도로 작아졌지만요, 여전히 코끼리는 주인의 고함 소리와 그 줄에 이끌려 삽니다. 그를 묶는 것은 더 이상 줄이나 주인의 힘이 아닙니다. 그를 묶는 것은 절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과거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코끼리가 그것을 눈치챌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럴수록 고함을 더 높이고요. 그럴수록 더 채찍을 내리치고 그럴수록 그를 더 학대하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거듭남을 통해 자신 안에 벌어진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게 된 그 역사가 무엇인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에 종살이하고 세상과 죄와 저주에 얽매여 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보다 크신 분과 하나님을 믿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보다 크신 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2022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바깥에 59명의 고참인 척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병마보다 크신 분이, 선거보다 크신 분이, 여건보다 크신 분이, 사람들이 찬스라고 말하는 그것들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걸 교리로 듣고 치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는 새로운 거울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이 트럭이 덮쳐 우리를 치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는 아기 코끼리 멘탈리티를 쳐 부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기 코끼리 멘탈리티가 쳐 부서진 곳에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던 진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기셨구나. 내 안에 내신 이가, 내 안에 나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말씀을 저는 지난 리바이벌 미팅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파산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가문의 상속자에게 시집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는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와 자신과 결혼한 그 배우자의 계좌를 통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가문을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의 재산이 대략 6경이라고 합니다. 6경,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6만 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조 원이 6만 번 있는 겁니다.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어요.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하면 1000억이 60만 번 있는 겁니다. 1년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가 1년에 숨만 쉬면 3000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신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파산한 계좌의 빈곤함은 그들의 부여를 절대 감당하지 못합니다. 홍수에 쓸려가는 휴지 조각처럼 풀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의 바다에 우리의 파산의 흔적들은요, 휴지처럼 녹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시집 간다고 우리가 금수저 세트를 가지고 시집 갔다고 해도 우린 그들의 부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수억의 채무를 안고 그와 연합했다고 해도요, 그들의 부에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이제 변화된 여러분의 패밀리 네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남편 성을 따라가는 게 서구의 전통이잖아요. 이제 성이 갈리는 겁니다. 로스차일드로요. 은행은 여러분의 패밀리 네임, in the name of 로스차일드, 뭐 이상하네요. 약간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추심팀이 나오던 우리가 이제는 VVI 팀이 나와서 맞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스차일드 가문은 우습습니다.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와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에 의해 관심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이제 그분은 여러분의 과거에 실패와 실수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패밀리 네임은 더 이상 김이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패밀리 네임은 크라이스트로 바뀐 것입니다. In Christ. 영준 in 김이 김영준이죠. 영준 in Christ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동현은 동현 크라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영각은 연각 크라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신현정은 현정 크라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들어가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은 영준 크라이스트다. 내 이름은 영준 크라이스트다. 나는 그리스도의 가문에 반겨졌고 그의 의가 나를 덮었고 대속의 보혈이 나를 덮었고 그분의 부요하신 충만이 나를 삼켰도다. 내 영혼아, 이 사실을 직시하라. 이 진실의 트럭에 아기 코끼리 멘탈리티는 산산이 박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황한 설명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우리도 이젠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 바다 위를 걸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풍랑 위에 걸으시는 당신을 봅니다. 당신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당신과 함께 풍랑 위를 걷게 되겠습니다. 내가 상황에 의해 오르내리는 사람이나 나의 무력함에서 눈을 들어 나의 환경에서 눈을 들어 그 위를 걷고 계신 우주보다 크신 분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면 나도 당신과 함께 이 바다 위를 걸으며 살겠군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자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주변에 소리치는 59개의 현실이 아니라 내 안에 온 단 하나의 진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그걸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은요,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봄이란 뜻입니다. 그 사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요.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그러하리라.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렁이는 죄의 파도 위에 걷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주와 환멸과 두려움과 공포의 파도 위를 걷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렁이는 파도와 상황의 소용돌이 속을 걷고 계십니다.
이제 죄에 시달리는 나의 무력을 보기보다, 세상 앞에 무력한 나의 통장을 보기보다 우리 안에 찾아오사 무리를 걷고 계신 내 안에 오신 분을 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죄 위를 걷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의 능력, 저주를 뚫고 걷게 하시는 그분의 기적의 능력, 두려움과 염려의 파도 속을 걸어나가게 하는 그분의 권능을 나타내며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광풍과 파도치는 우리의 말밥통 속에 찾아오셔서 바다 위에 서 계신 그분을 보십시오. 주님 댁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나도 당신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이제 그 사실에 온 마음으로 응답하십시오.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스민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공경에서 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안에 담겨서 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빛이 있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질병이 치유됐고, 말씀이 선포될 때 바다가 잠잠해졌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석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약속은 이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천지를 지은 바로 그 말씀이, 태풍을 잠잠케 했던 바로 그 말씀이 너와 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그 말씀을 네 입에 넣어줄 거야. 이제 너로 하여금 말하게 할 거야. 내게 와. 내 안에 있는 내게 와. 그리고 나로부터 나의 말을 받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말하자. 나와 함께 빛을 말하자. 나와 함께 평화를 말하자. 나와 함께 승리를 말하자. 나와 함께 새하늘 새 땅을 말하자. 오래전이었습니다. 신학교 학부 시절 저희 가문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계기로 사역지를 떠나시게 되셨고, 저희 모태 갔던 그 공동체를 저희도 같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독일의 한 한인교회가 저희 아버지의 사역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정을 혼자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별의 식사에서 저는 손에 만져질 듯한 어둠을 느꼈습니다. 비탄과 절망과 낙심과 헌신의 결과가 이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단의 참소가 그 식사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 어두운 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성령 안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 안에 상황이 말하던 음성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말하던 목소리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어두운 밤에 희망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부대의 교회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나갈 것이며 그리로 가는 출산의 진통이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함께 말하던 저의 입술은 주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함께 말하던 저의 입술은 제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의 시간 동안 정확히 그 말씀들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 자리는 그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연의 결과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외부 환경이 짓눌러 만든 결과물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는 말씀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과거와 상황과 함께 말하기를 그치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 갑시다.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곧 말씀을 가지라. 2022년 새해를 향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길지 궁금해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은 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삶의 예언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언자는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말합시다.